예, 마무리 1시간 더 나누도록 합니다. 3페이지 하단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그가 빠졌어요. 관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바요나라는 건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라는 말이죠. 바라는 말은 앞에다 놓으면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 선지자 구약 성경에 있죠. 이게 그 히브리인들은 동명이인이 상당히 많았어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후대에게 같이 지어줬어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육체를 따라서 아는 것이 있고 성령을 따라 아는 것이 있다라는 걸 아는 것을 지금 설명하느라 온 얘기니까, 혈육을 따라서 아는 것은 세상 지식, 세상 지혜를 따라 아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예수는 그 그리스도임을 알려줬다 그 말이에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가 계시를 받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은 내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무슨 장로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하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들이 입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참 그들의 사상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우리 번역을 해놨는데, 그 권세라는 것은 성문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 원수의 성문을 얻으리라입니다. 원래는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원수의 성문은 큰 음녀의 문이기 때문에 지옥문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문의 문지기들이라는 것은 원수의 성문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라는 담 너머로 들어온 거짓 선자들, 즉 교권주의자들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기독교에 뭐 3권이 있다, 설교권, 안수권, 축도권이다 해가지고 신학교를 들어보면 그걸 받아가지고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게 교권주의자들이 지옥문의 문지기들이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불쌍한 양들을 약탈하는 세상 교계의 7머리 짐승들이 주장하는 세상 교계의 교권을 빼앗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뱀의 머리를 깨고 천국 문을 열어주는 권위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홍해물을 말리고 마른 땅으로 걷겠다, 요단물을 말려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했다. 그 계시록 마무리에 가서는 큰 강 유브라데 그 하수를 말리고 동방의 해 뜨는 곳에서 오는 왕들이 있죠. 또 그 왕들이 보이는 장소가 어디냐면 아마겟돈이잖아요. 그런데 개구리들의 거짓말을 통해서도 땅의 임금들이 또 아마겟돈으로 또 모인다는 거잖아요. 왕족들 때 왕족들이 전쟁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오늘날까지 세상 쪽에서는 아마겟돈에서 막 중국군이 뭐 몽고말 타고 한패가 거기 가서 아마겟 무기투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모이고, 미군과 연합한 또 어떤 군대가 또 그곳에 모이고 해가지고 양쪽에서 말탕 군대가 막 싸운다 막 이러고지고 말도 가짜는 소리가 앉았죠. 말은 뭘 말하는 거죠?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이 육의 몸이 말이죠. 우리 영혼이 이 말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도간 형제가 말 타고 지금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 마병대라고 그러죠. 마병대.
말탄 군대라는 건 육체를 입고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두 무리가 있다 이거예요. 주님의 편에서 흰말을 탄 마병대가 있고, 황충군대가 계시록 9장에 보면 황충군대 그게 마병대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꼬리에서 또 7머리가 나와가지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그랬어요. 계시록 9장에는. 예. 그러니까 기독교계의 목사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 기독교계의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변질되면 기독교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교계. 음력 7머리가 7명이잖아요. 7짐승들이잖아요. 이렇게 성경이라는 일관성 있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에 해당하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죠. 7교회에 편지한다는 게 주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들로 상징되어진 그리스도의 종들이 있는데, 이들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랬고, 기독교계 음녀의 7머리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 씨를 뿌리는 자들이죠. 천국의 씨를 뿌리는 자들과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을 전체를 다 알아야 계시록에 가서 이게 이 말이다 하고 이해가 되지, 무슨 놈은 말 타고서 2억이나 그럼 양쪽에 4억이나 무기토산 골짜기라는 이 앞에나 요 모서리에 돌아오는 동산, 조그마한 동산 하나 있는데 그것만 밖에 안 한 거예요. 거기에 무슨 재주로 4억이나 되는 말탄 군대가 모이겠어요. 그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영이 누구로부터 받은 영을 받은 사람들이 최후의 전쟁하는 장소는 아마겟돈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 주께서 죽임당한 곳이고 증인들이 죽임당하는 곳이잖아요. 뭐는 세상 교계에서 세상 교계의 잘못된 교리들을 지적하고 드러내고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을 철장으로 질것을 깨뜨리는 권세를 받는다 이랬는데, 뱀 머리 깨버리는 거죠.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머리들이잖아요. 그 전쟁을 하는 것이 아마겟돈 무기토산 골짜기의 전쟁인 것이지, 무슨 물리적인 전쟁을 하면 말 타고 가서 전쟁을 뭐라고 해요. 지금 보선 하나만 누르면 김정은 요즘에 막 펑펑 쏴대는데 제어하는 경사들이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다 되는 일이지, 그렇게 전쟁을 하는 판에 무슨 말 타고 가서 말의 꼬랑지에서 또 머리가 7이 나와가지고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어가지고 사람 죽이고, 이게 전부 너무 혼적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대로 해석을 해야 맞지.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있고 마귀와 마귀의 제자들이 있어서 양쪽에서 세상 교계를 때려 부셔버리는 이제 전쟁을 하고, 그들은 또 이단들 또 때려잡는 전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부딪혀가지고 큰 날의 전쟁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는 미카엘의 군대가 되셔야죠. 용의 군대를 때려 부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동방에서 유브라데 하수물을 힘센 천사가 말려놓으면 마른 땅으로 동방의 왕들도 모이고, 해 뜨는 곳에 그 왕들도 모이고, 그들은 다 피 뿌린 옷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세마포, 그들이 군복이 고운 세마포 옷이잖아요. 신부의 옷이고. 그런데 화려한 의복을 입은, 음료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은 유명한 신부님들, 목사님들 또 아마겟돈으로 모인다 이거예요. 개구리들이 그들을 불러 모으니까, 개구리 영을 받은 자들이. 개구리 영을 받으면은 개구리가 그들한테 나가서 진실을 가르치겠어요? 거짓말하는 영들인데 그게.
나도한 형제가 이단이라고 하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건 개구리용에게 미혹당해서 그런 것이지 진리를 안다면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가 최종적으로는 싸우는데 진리가 내내 지는 것 같았는데 그때 가서는 이긴다는 거예요. 역전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도 진리는 이기게 돼 있죠. 진리는 진리대로 드러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신 반석이신 그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누구신가를 계시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주는 그 그리스도라고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주님 자신의 교회를 세울 기초, 터가 된다는 뜻이고, 원수의 성문인 많은 물 위에 앉은, 원수의 성이라는 건 큰 성 바벨론이죠. 우리는 하늘에 한 성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그 성, 하늘의 성이 있고 큰 성이 있고 이게 대비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자신의 교회를 세울 기초가 된다는 뜻이요, 원수의 성문인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을 뭘로 무너뜨려요? 말씀으로, 진리의 검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으로 죽이면서 싸우더라 그랬잖아요.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대한 이상을 요약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훗날 바울 사도를 셋째 하늘로 데리고 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었죠. 계시록에서는 요한 사도를 반모섬에 유배 중인 요한 사도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본 이상과 계시, 사도 요한이 형제지, 형제 바울이 본 계시, 형제 요한이 본 계시를 우리도 똑같이 봐야죠. 달리 보면 거짓에게 속는 거니까. 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터 닦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터를 닦는 목적은 건축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은 터지요. 터는 이미 닦아졌고 우리는 그 터 위에 세움을 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각 사람이 참성전으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모리아산의 제단 터로 상징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곧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값주고 산 제단터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성전터가 되었는데,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는 성전터를 다시 닦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지만 또 무너져요. 이게 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건축이 잘못됐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세우고 헤롯 성전으로 세웠는데 또 무너져요, 로마한테. 그 오늘날까지도 다시 세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루살렘 신전 터가 흔들려가지고 예루살렘 신전이 무너져야 돼요? 그냥 있어야 돼요? 그런데 2000년 동안 무너져가지고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있잖아요, 예언대로. 그런데도 건축 헌금 내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큰 집 지어놓고도 이게 성전이라고 빡빡 우기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인간이 세워놓으면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인간이 또 세우면 하나님 무너뜨리고 하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참 답답하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건축 헌금 내라고 졸라대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이 말 자체를 못 알아들어. 사람들은 참 이게
사람 죽을 일이야 이는 뭐고. 역사적인 사실은 골고다 동산에 세운 십자가의 터 해골의 동산 위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에 대한 상징이었던 것이고, 야곱이 밧단 아람의 나홀 성주 라반, 그 아버지가 부두엘이었죠. 그 아버지는 나홀이었죠. 나홀 성주는 나중에 라반이 되는 거예요. 라반에게 20년간 수고하여 얻은 4 아내와 12자식과 하나님이 라반에게서 빼앗아 야곱에게 주신 짐승떼를 이끌고 그곳으로 떠날 때 꿈에 말씀하셨던 그곳으로 베델로 올라가야죠. 베델로 올라가려면 우상을 다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우상을 다 없이 한 다음에 정결한 상태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모든 우상을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갔죠. 자,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형 에서와 헤어진 다음에, 형 에서는 세일산으로 돌아갔고 야곱은 천천히 내가 뒷따라 형님 있는 대로 갈게 했지만 실제로는 안 가죠. 안 가고 지금 형님 만났던 곳, 그것이 해쪽 소고의 땅이었었죠. 그것이 숫꽃이라는 곳이었는데 그것을 금 100크시타를 주고 샀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형 따라갈 마음은 없었지. 그런데 형은 동생이 따라오는 줄 알고서 그냥 간 것은 예물을 잔뜩 받았기 때문에 너 왜 안 따라오고 뒤쫓아오지도 못하는 거지 뭐. 저 세상에서도 아내가 오늘 또 몇 시에 끝나 하고 전화하면 얼른 알아들어야죠. 가지고 뭐 아내가 좋아하는 거 뭐 사가지고 갔는데 그거 받아놓고 나서는 이러쿵저러쿵 묻을 거 아니요. 예. 이게 잘 생각해서 받아야 돼. 받을 때 남의 것도 먹을 만한 건 먹여야지. 잘못 먹으면 채워버리지. 자, 그래서 해쪽 속에게서 형과 헤어졌던 장소가 그게 숫꽃이었잖아요. 금화 100크시타를 주고 사서 터를 잡은 숫꽃은 훗날 수가성이 되었죠. 수가성 여자죠. 예수님 만난데 영적 장자인 요셉의 기업이 되었어요. 요셉에게 주었죠. 야곱이 산 땅을. 그랬는데 그것이 다윗 왕 때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다 이거예요. 여기가 7절기의 마지막 절기는 첫째는 수장절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는 초막절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최후로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미는 다 아시죠? 우리는 지금 현재 수장절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불러들이는 것은 천국 곡식을 지금 교회에다가 저장하는 거잖아요. 교회에 들어온 영혼들은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아직 있다 보니까. 그러다 이제 이 육의 장막을 벗기 전에 속사람이 신령한 영적 장막을 덧입혀서 육의 장막을 깨고 나타나는 것은 영원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거니까 그것은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유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터는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여기 와서 에베소서에서 사도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왜 되는지,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순교를 해서 피를 흘렸다 이런 말이잖아요. 증인들이 죽임당하는 것은 저희 주께서 죽임당한 그곳이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실제 예루살렘 신전이 그 주전 어떤 큰 절간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대웅전이라고 그래요. 앞에 큰 주전이 있고 빙 둘러 그 주전을 둘러싼 작은 그 뭐 중들이나 뭐 여성들이나 뭐 남자 중 되고자 하는 자들이 또 그 생활하는 그런 집들이 또 있죠. 이런 것과 똑같아. 예루살렘 신전이 이와 같았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규례를 따라서 예배당을 건축을 할 때 보면은 본성전, 대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지성전이라는 걸 꼭 지어요. 빙 둘러서 이렇게 치워놔요. 그것도 어쩌면 그렇게 그 사람들 그렇게 하나 모르겠어 나 참. 그런데 제자들이 그 주성전과 성전 건물들 둘러싼 그 부속 건물들을 가리켜서 이 성전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는 말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려지는 날이 올 거다 그랬는데 그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성당 예배당에 손님이 오라고 아무리 해도 아무도 안 가. 우리 많이 속았으니 더 이상은 안 속겠다 그러면 무너지게 마련이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예루살렘 신전이 무너진 걸 상징이 된 것인데 계시록에서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는 말은 바벨론의 상고들이 자신들의 그 만병 통치약 강대상에 날마다 팔아먹었잖아요. 예수 파는 거면 만병 통치약이라는 게 예수인데 거짓 예수, 다른 예수 팔아가지고 자기네들 치부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다 그랬잖아요. 세상도 그런데 또 예배당 보호받죠. 예배당 목사들, 신부들 세금 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반대해도 세상 나라는 가만 놔두죠. 이야, 그것도 신기해. 나 같은 사람 만약에 여기서 몇천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여기 저 안양 세무서에서 넉달같이 나와서 돈 내라고 그럴걸? 그거 왜 그러는지도 난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야. 세상의 같은 영끼리 통한다 이게요. 끼리끼리 노는 거지 뭐. 나는 몇천만 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몇천만 원씩을 매달 주고 그러면은 몇백만 원 돈 내라 세금 내라 하면 난 내가 자원해서 신고해서 다 될 거예요 나는. 나 한 달 수입이 몇천만 원이요 하고 예. 정정당당하게 나는 세금 띄고 그러면 쓰는데 편찮아. 다른 사람들은 돈 250만 원, 300만 원 받는데도 딱딱 국세, 지방세 딱 다 띄고 주죠. 그런데 목사 신부들은 세금 내 하는 걸 나 보지를 못했어. 그것 때문에 누군가 말고 떠들으면은 종교를 세상이 핍박한다 이래가면서 막 피켓 들고 막 전광훈이 교회 거기 피켓 잘 들더만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 교회 이름이 사랑제일교회 돼. 아니, 사랑은 제일이요. 맞아. 맞기는. 성경에 없느냐면 또 있어 또. 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중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이게 사랑 제일 교회 맞아. 맞기는. 그게 큰성 바벨론 무너뜨리는 앞제비들이 하는 짓거리잖아요. 이제는 전도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 너무 그랬으니까 그 추운 겨울에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냥 태극기 성조기 들고 와서 흔들게 만들고 이랬으니까 사람들이 진력이 나가지고 아예 그냥 만약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면 성당이나 절간에 가겠다 이래버려요. 그런데도 본인들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
사람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태극기 몇 번 흔들고서 하루에 2만 원씩 또박또박 받은 것 돈 어디서 나왔는데 추적해서 다 조사해서 족치해야 되는데 내가 대통령이라면 난 벌쩍그랬을 그런데 나 그럴 가무성이가 나를 대통령 안 시켜주는 거지 뭐. 뻔한 거지 뭐. 큰 예배당들에서 돈 다 뒷돈 대줘가지고 온 거지. 전광훈이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많은 사람을 2만 원씩을 따박따박 준단 말이야. 그 말이 되는 소리야. 다 알고 있는 놈이지. 자, 뭐 얘기할 것 없습니다 이제. 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성전은 개인적으로도 성전 건축의 자재들이기 때문에 재료들이니까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데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된 것을 말하니까 단체적인 성전이죠. 이게 구원은 개인적인 면이 있고 단체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속생명파 이제 이런데 기독교계는 혼자 신령을 채우느라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 이것만 정립을 잘 해야 되면 다 되는 걸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것이 함정이다 이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사이가 관계를 바르게 정립이 잘 됐다는 뜻은 지체들과도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면을 다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성경의 구원은 개인적인 건축 자재를 준비하는 아버지 다윗은 건축 자재를 준비하는 일을 했죠. 솔로몬은 세우는 일을 했죠. 그래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영, 하나님의 영은 개인적인 구속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구속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구속을 한 것으로 다 따로따로 놔두면 소용없죠. 구속받은 성도들을 하나로 불러 모아서 세워야죠. 그래서 터를 닦는 문제, 건축 자재를 각자를 건축 자재로 다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아들 평화의 왕 살렘 왕, 이 예루살렘 왕이 솔로몬이잖아요. 목적은 건축 세우는 데 있는 것이지 터 닦는 것이 목적은 아니죠. 이제 아버지의 일과 아들의 일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단체 개인 구원을 중요시 해야 될 뿐 아니라 개인 구원에 멈춰버리면 안 된다. 반드시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서로가 연락하고 상합해서 서로가 건축이 되는 거죠. 좋은 자재들이 모여서 건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터 위에 세우는 얘기는 믿음의 터를 말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그랬어요. 나 자신을 세우는 것은 세운다라는 건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믿음 위에 믿음의 기초 위에 나 자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것, 그것이 성전 건축이다라는 건데 이것은 개인적인 면이지만 단체적인 면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이 긍휼을 기다려야 되는 것은 몸의 구속이라는 것이 또 앞으로 있어야 되니까 하는 말인 거예요. 계시록 이제 6장 9절로 11절 아주 내가 이거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기 죽임을 당해서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라는 것은 육의 몸이 죽임을 당해가지고 영혼이 제단 아래에 가 있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속생명파 무리들은 해석하기가 곤란하니까 뭐라고 말하자면 자아가 죽는 걸 말하는, 자아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가 지금 아니죠.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것은, 자아가 죽은 것은 처음에 복음을 믿을 때 해당하는 말이고 몸의 구속을 받을 때에 해당하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이렇게 그냥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자아가 죽는 걸 말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게 실제는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왜 종교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거죠.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게 어린 양의 피에 빤 두루마기 겉옷이지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두루마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안양교회 생활을 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막 교만하더만 하시지 말고.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도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 수를 채우면 자아가 죽는 수를 채우는 얘기가 아니죠. 계시록 13장 13절로 18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게 칼에 상하였다가라고 하는 말은 백마를 타고 맨 앞서 가시는 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에 의하여 죽임당한 거잖아요. 그 영혼이. 여기서는 영적 죽음인 거죠. 그런데 그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부활하죠.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권세를 받아, 혹시 뭐 트럼프인가 이 사람이 이런 거 될 수도 있죠. 꼭 트럼프가 그렇다가 아니라 그럴 가능도 있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러면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은, 이게 창세기 4장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라멕에서 인용하는 말이잖아요. 창세기 4장 라멕 얘기 알죠? 네. 그 짐승을 위하여 그랬었는데, 이게 물질적인 짐승이겠어요. 그 영혼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한 거겠어요. 그거 금방 구분이 되잖아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짐승을 위하여 만든 우상이니까 짐승의 우상이겠지 뭐. 그 짐승의 성품과 인격, 이 그 짐승의 우상이죠. 그런데 교권을 주장할 뿐 아니라 세상의 통치권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그래요. 이야, 참 목사님들 설교권 어마어마하게 주장하죠.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전 세계의 모든 운영되는 이치를 자기가 백악관에서 한 마리 하면은 전 세계가 움직여야 되는 줄로 착각할 수도 있죠. 말하는 권세가 있지요. 지금 청와대 앉은 분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만 영향을 미치지만 백악관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전 트럼프 대통령이
바르다 말고 애체하고 재채기면 한국은 덜덜덜덜 떨어. 독감 걸려.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주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맹신하지 않는 자는 이 얘기가 조금 위험한데 좀 안 할 수가 없네요. 어제든가 선거를 해가지고 지금 청와대에 앉아있는 분이 국민들한테 멋대로 해도 된다는 위임을 받았는데 멋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국민들이 지금부터 뭘 눈여겨볼 거예요? 이 정권이 지금 함부로 하나 안 나, 그거 눈여겨보겠죠? 이게 어마어마한 시험인 줄 알아야 돼. 나 같으면은, 그렇게 생기면은 더 떨어. 아, 이거는 어마어마한 시험이다. 이것은 내 힘으로는 못 이긴다. 그렇게 되면 독재하고 싶죠? 옛날에 박통이 처음부터 독재한 건 아니었잖아요. 힘을 몰아주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선정을 베푼다고 베푸는 것이 그런 짓을 한 거지. 그렇게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이제 난 눈여겨볼 거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입반 소리 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할 거야,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힘이라는 건 균형추가 맞아야만 팽팽하게 돌아가는 것인데 한쪽으로 기울면 그 권세를 한 몸에 받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꾸 속에서 유혹하는 거야. 독재 정권, 독재 정치를 하기를 원하는 인간에게는 있기 때문에 난 요거 이제 여기 보고 있다가 이제 한마디 하면은 분명히 검찰청에서 와보라고 하겠지 뭐. 난 그러리라 다 감안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원래 세상 나라의 정치에 관심도 없지만 힘이라는 것은 지구가 자전 공전을 할 수 있는 것은 태양계 그 같이 주위에서 돌고 있는 별들이 인력이 팽팽하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난 이게 걱정이에요, 사실은. 청와대 앉아 계신 분은 그거 왜 그렇게 재수없는 소리에 또 이럴까 무선데 난 불안해. 난 이런 것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초심을 잃지 말고 잘 끌어나간다면야 힘을 유유적절하게 사용한다면 금상첨화죠.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 유혹을 당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이 표를 가진 자라는 것은 설교권, 축도권, 안수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다짐승은 바다짐승으로서의 권력을 한 몸에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니까, 이게. 박정희 씨가 그 짓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래에 있는 참모들이 재채기만 해도 후련하시겠습니다. 이랬다니까. 그냥 지멋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러다가 그냥 간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잘했어야지. 잘하려면은 그렇게 엉뚱하게 되면 뭐가 돼. 우리가 그런 걸 위해서 우리 지체들 앞으로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이제 초심을 잃지 말게 해달라고. 누군가 부추기는 놈들이 생기게 마련이거든. 권력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추기면은 그 말이 더 크게 들려.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으면은 전 쳐내버리고 싶어. 그러고서는 기침 보고 재채기하면 아이고 후련하시겠습니다. 뭐 이승만 대통령 때는 뭐 방구 끼고 나면 아이고 소위 편안하시겠습니다. 내무부 장관 김성식인가 그놈이 그랬다고 신문도 나고
김성식 잘 아시죠?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그 모양이 된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초심을 잃지 말게 해달라고 오직 나라와 백성들만 생각하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그 지위와 권위를 잘 사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눈 부릅뜨고 보셔야 돼. 이제 너무 몰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이런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원치 않는 사람이니까. 하도 여러 번 당해봐서 알아. 이승만 때 당해봤지, 박정희 때 당해봤지. 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아는데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부릅뜨고 봐야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이런 것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제 이 13장 13절 이하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잖아요. 이것은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강대상의 설교로 영혼들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를 하는 자들이, 구약 성경에는 그 지옥이라고 번역된 용어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인신제사 했었잖아요.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것이 세상 교계를 말하는 거잖아. 세상 교계의 강대상에서 말하는 권세를 가지고 설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설교를 통해서 영혼을 사고 판다 이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우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매매하는 권세가 없다는, 이 영혼을 사고 파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이 설교권이 없어요. 매매 묻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걸 가지고 또 세상 먹는 음식이라고 해가지고서 쌀 몇백 가마니 갖다 놓고 라면 어느 마트 하나 통째에 다 갖다 놓으면 그거 먹고는 죽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건데? 그런 것을 사고 파는 얘기를 아니죠. 이런 것을 억지로 해석해가지고 마트에 이 표만 봐도 마트에 못 들어간다고, 이마에나 오른손에다 표 받아야 된다 이러고 앉았어 또. 아니 나 사람 죽겠어 아주. 나 정말로. 마트에 표 가진 사람이 만약에 그런 문제라면 문 앞에 또 기다리고 있어. 표 가진 사람 문 열고 들어가면 그 옆에 쭉 끼어 들어가면 되잖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걱정이야?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해서 하는 거야? 설명이 나와 있어.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는 건 짐승의 마음이다, 짐승의 인격이다 이 말이죠. 그 이름의 수다, 숫자.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숫자로 암호화한다 이거요. 일이라는 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일이라고 딱 써놓으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 라고 아는 거예요. 2 내지 3 이렇게 써놓으면 하나님이 보낸 둘이나 셋의 증인을 말한다. 이렇게 그들은 숫자로만 표시를 해도 다 그들끼리는 통한다 이거예요. 4라고 써놓으면 동서남북 사방을 말하는구나, 온 땅 천지 사방이라는 말이구나, 이러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5라는 건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숫자인 것이고,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책임을 그들은 맡아가지고 책임의 수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6이라는 건 창세기 6째 날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이니까 예창조의 마지막이 6이죠. 이렇게 어떤 숫자로 표시를 해도 히브리인들은 그게 무슨 뜻인가를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암호화한 거예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숫자로도 이렇게 암호화해서 표기를 한다. 그런 게 지혜 있는 사람은
암호화된 숫자만 보고도 뭘 말하는지를 안다 이거예요. 짐승세계 악한 자의 아들들이 전도해서 모은 자들은 666으로 완성이 되죠. 어린 양은 신부,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앞에 올라간 신부는 14만 4천이라는 수로 완성이 되죠. 다 그것만 써놔도 시부린들은 이게 뭔 뜻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예배당 목사님들은 저희가 제일 잘났다고 해가면서도 왜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지 나 그 이유를 모르겠어. 자, 이 말은 다니엘 4장 16절 인용구로 있습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인데 사람의 수, 짐승의 수지요. 이게 짐승 같은 인간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짐승 같은이라는 말이 짐승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지만 그 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야죠. 짐승 마음을 받으면 되겠어요? 이게 대비되는 말인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냐고. 느부갓네살이 원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니더라는 거예요. 짐승의 마음을 받고 나니까 힘은 있지. 마음은 짐승의 마음이지. 그러니까 짐승이 약한 짐승 잡아먹듯이 주변 사방국에 어떻게 하면 다 침략해가지고서 다 뺏어서 내가 다 잡아먹지?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권세에 맡겨둬야 되는데 지가 하나님 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짐승의 맘, 이만희가 짐승의 맘 받았죠.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만희 유한지팡인가 지파장인가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씌울 때 이만희를 데리고 와. 차라리 그 짐승 인간 좀 데리고 와. 내가 이게 이만희 총회장님이 짐승이네. 아이 나 이럴 아이고 숨 막혀 죽어. 뭐가 통하는 사람이래야 뭐 얘기가 되지. 그런데 지가 제일 잘한다잖아 성경을 또. 정말. 내가 이만희 짐승인간 데리고 와 그 말은 이만희 하는 말이 그게 짐승 우는 소리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 짐승 울어대는 소리 하는 거다. 그런 뜻으로 나는 짐승 이만희 데리고 오라고 그런 건데 7대라는 것은 마지막 한 이래로 상징이 되었죠. 다니엘서에서. 그런데 이 7대 동안을 느부갓네살의 짐승의 마음으로 침략 약소국을 정복하는 해서 약소국을 지껏 삼아버려 꿀꺽 삼키는 그런 마음이 그런 신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궁 수산성의 왕궁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놨는데 왕궁은 지어놓기만 하고 왕비들만 거기서 살고 왕비들은 생과부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야전 침대 천막 쳐놓고 거기 가서 작전해야 한다고 장수들 다 불러 모았어요.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가지고 아니 저 좋은 집 놔두고 지가 왜 그 난리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야 말이지 7대 동안이나 그 짓을 한다는 게 내가 조금 전에 우리나라 청와대에 앉아 계신 분도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요. 그래서 이게 부릅뜨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초심을 잃는 것이 보이면은 이제는 할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동안에는 계속 당하고만 사니까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말을 안 했지만 이제부터는 나도 한마디씩 할 거야 이제. 섣불린 데 하면 큰일 나잖아. 한 사람한테 너무 힘을 밀어주면 이렇게 된 거야.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초심에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수산성에 나중에 정신 차려가지고서 왕궁 거느리면서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이루었다. 이러고 자랑하더라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마음이 쏙 들어오더라는 거잖아요. 다니엘서에 이렇게 돼 있죠. 주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이런 왕 중의 왕으로 나를 세우셨다. 내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하셨느냐. 나는 두려워서 함부로 큰 소리 치고 이렇게는 못한다. 하나님 앞에 다 물어봐서 해야 된다. 이랬으면 느부갓네살의 짐승의 마음이 안 들어오거든. 5장 21절 사람 중에서 쫓겨가서 수산성 왕궁에 이쁜 여자들이야 뭐야 종들이야 뭐야 얼마나 많어. 그런데 자기 마음이 초급해져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장수들한테 맡기면 되는 것인데 자기가 직접 출정을 해야 속이 편해. 세상에서 내관이 사는 것도 여자가 남편이 뭐 하면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직접 뭐 다 해버리려고 그러고 그러면 어느 때는 참다가 더 속상해. 그럴 수 있어요.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왕이 왕궁을 떠나서 야전 천막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 마음이 들짐승 마음같이, 들짐승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메마르고 거친 마음이 됐겠어. 약소국가 주변 국가 하나 먹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요것들 말 안 듣네요. 뭐 요것들 또 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치고 싶고 인간에는 한두 끝도 없는 거거든. 들짐승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은 독재 정치를 하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왕이면 왕궁에 앉아서 장수들에게 명령해가지고 가서 그 정복해버려라 그러면 정복을 무조건 할 게 아니라 항복하라고 하고 말 안 듣고 저항하고 그러면 가서 군대 동원해서 쳐버려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군대 동원해서 그냥 정복전쟁 하려고 맘먹고 7대를 왕궁 면화두고 참이슬 맞아가면서 여기 나오나? 하늘 이슬에 젖으면 여기 나오네. 그게 헐짓이냐 이거예요. 왕이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야전부대 사령관들이 다 들나귀들이요. 지멋대리요. 고집세고 낙이 고집 못당하죠. 소처럼 풀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다. 하늘 이슬에 젖었다는 것은 왕궁의 잠자리 얼마나 좋은 자리가 있어. 야전 침대에서 장수들 독려해가지고 쳐들어가 하려고 전방 부대에 가니까 거기에 뭐 집을 지어놓겠어. 어쩌겠어. 천막치고 살 수밖에. 그러다 보니까 하늘 이슬에 그 몸이 젖는 생활을 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그 짓을 7대 동안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다행히 맑은 정신이 돌아오면 다행이거니와 이러다 죽으면 뭐가 되냐 이거예요. 전사당하면 뭐가 돼? 전선에 나가서 개죽음 당하면. 난 우리나라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제다 기도 제목 생겨났다니까 수심을 잃지 말아야 돼. 지금까지는 너무 뭐 민변 변호사 출신이니까 뭐 검사 출신들하고는 다르죠. 불쌍한 사람들 생각하고 힘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다 무료 변론해주고 하시던 분이니까. 그런데 그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할 텐데 이거나 참 많이 걱정이나. 조금만 허탄한 짓 했다가는 나는 이제는 사정없이 이제는 이제 해버릴 거예요. 네, 할 거예요. 그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숫자로 암호화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특징인데 헬라어로도 가라지들 곧 적그리스도들인 악한 자의 아들들 사탄의 사자들을 주의 증인들인 천국의 아들들과 대조하려고 6이라는 숫자와 3과 4를 곱한 수 12를 또 12로 배수하면 144가 나오고 그것을 1000배수 최대의 수로 만수를 만들어 놓으면 144,000이 나와요. 이와 같이
이 6이라는 수는 유대인들의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6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을 더하면 7이지만 곱하면 도로 6이 되죠. 7 곱하기 6은 6이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율법 하나님과 사람을 강제로 접목을 시키는 관념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6인 거예요. 이것이 최대의 수가 되면 666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을 아들을 보내서 이루시고 그 영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온 땅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서 얻은 영혼들은 3에다가 4를 곱한 거기 때문에 12이라고 하는 수가 나오고 이걸 다시 12배 쏘면 144가 될 것이고 거기를 만수 공 3개 딱 붙여서 천 수를 딱 합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 아니냔 말이야. 이렇게 다 암호화된 숫자다. 숫자만 보고도 히브리인들은 다 알았다 이게 뭔 뜻이라는 걸.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짐승의 수, 사람의 수니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이래놨죠. 아무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하나도.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랬어요. 이것은 1에다가 육체에 속한 인간들을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로 인도를 해나가. 그러면 1과 6이 더해지는 경우는 7이라는 교회의 수가 되지만 그것은 위선적인 교회가인 것이고 그것을 곱한다는 것은 생명연합을 맺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6이라는 열매를 맺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너무 쉬운 얘기예요.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어.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가지고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가지고 제자들을 입고 온 땅 사방에 나가서 전도하게 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교회로 세우면 14만 4천인 수가 자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셨죠? 3에다가 4를 곱해서 12를 만들고 12를 다시 12로. 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12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12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신약은 12사도들을 주님이 얻으셨기 때문에 12를 11로 곱하면 뭐가 돼요? 144가 되잖아요. 거기다가 천배수를 배수를 최고의 배수 다수의 그 배수를 곱해버리면 14만 4천이라는 수가 나오는 거거든. 누구나 그건 모를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도 이거 몰라. 또 이게 사람 잡아 이놈 뭐. 그래가면서 뭐 베리칩을 막 이마 막 째고 수술을 하고 손바닥 째고 막 수술하면 손바닥 딱 지금 손바닥 내밀기도 싫으니까 이마만 갖다 유리 쪽에 대면 문이 쫙 열린대. 그럼 나는 그 옆에 있다가 들어갈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13절로 16절. 이게 오늘 너무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일단 그러면은 계시록 14장 13절 이하에는 다음 주 며칠 날인가 그럼 21일 날 4월 21일 날 화요일 날 더 남은 말씀 나누고 그날 나갈 수 있는 만큼의 말씀을 자료는 다시 해드려야 될 것 같으네. 여기까지서 마칩니다.